자, 고린도후서 7장은 전체의 주제가 화해의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절부터 8절, 7절까지는 화해애로의 초청이라고 이제 소주제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는 8절부터 16절까지는 화해의 기쁨과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주제는 서로 연역법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화해를 하게 되면 화해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기쁨의 그리고 축복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이제 연역법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이게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화목을 하고 화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화목의 열매로서 기쁨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peacemaker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닉네임이 있다면 바로 피스메이커들이었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었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목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불안이 있는 곳에 그리고 평안을 주는 사람들이고, 다툼이 있는 곳에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실 평화의 시대에는 일상에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쟁의 시대에, 전쟁의 시대에, 불안의 시대에, 두려운 시대에, 갈등의 시대에, 이런 때는 이 화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중세시대는 분쟁의 시대였고, 전쟁의 시대였고,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 전체가 산마다 골짜기마다 피바다였고, 게다가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족이 온 유럽을 이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그래서 이슬람을 믿든지 지구를 떠나든지 죽든지, 이 옵션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귀족들과 영주들의 또 왕들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일반 시민들은 가난과 그리고 배고픔에 허덕허덕거리던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아시스 성 프란시스코가 그 유명한 기도를 하죠.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자, 이 시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평안이 얼마나 귀한 줄 다 공감하기 때문이죠. 잘 아시는 시이기는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낭독하실까요? 자, 다 같이 낭독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잘 아시는 시지만 이 시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얼핏 보면 이게 1절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7장 전체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화목과 화해로의 초청의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서문에 있어서 먼저 성결과 거룩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금 화목하자 그러는데 거룩과 성결을 강조하니까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을 전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논리적이고 또 합당한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자, 구약의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할 때는 악수 한번 하고 밥 한 끼 먹고 잘 지내자, 주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목하지 않고 감정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잘 지내자, 그건 인간적인 화목이고 그건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사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거룩과 성결이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거룩과 성결 예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소의 덮개, 이 장막의 이 덮개를 카포렛이라고 그렇게 히브리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성소의 덮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럴 때에 이 카포렛은 덮어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또 용서하다, 속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더불어서 화목하다, 화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구약에는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화목을 회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내 소원을 아뢰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기분이 감정이 좋아지고, 그거는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예배의 주체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그 사람의 믿음과 때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 뭔가 좀 서먹서먹한 감정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 감정은 이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파가 있었다 그랬죠. 아볼로파, 그리고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그 위에 또 양파, 대파, 쪽파들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파 말고는 다른 파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 갈등하고 분쟁한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이제 갈등하고 적대하신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러지 말자, 오해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화해애로의 그런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화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목을 하자. 그렇게 지금 1절을 그렇게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좀 웰커밍 해달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고 적대시하지 말고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그런 말하지 말고 우리를 마음으로 정말 따뜻하게 영접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에게도 뭐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왜 우리에 대해서 여기 이제 디모데와 이제 바울을 포함하는 거죠. 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미워하느냐? 우리가 불의를 행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죠. 아무에게도 뭐 하게 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런데 왜 우리를 배척하냐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오해나 이런 소비적인 낭비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과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 지금 그런 내용의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 이절에 이렇게 이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 야단을 치거나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해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걸 밝혀야만 이게 바로잡아야만 이게 우리가 화목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드러내고 밝히고 정죄하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잘못을 어설프게 드러내고 따졌다가 나중에는 정말 더 멀어지기도 하고 더 오해가 되기도 하고 더 갈등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제 스킬이 필요하죠. 그것은 화목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는 그냥 다 묻어두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의 스킬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뭐 정죄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화목과 화평을 하실 때 절대 그 사람의 지난해 잘못했던 것들, 서운한 것들, 그런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가급적 따지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그냥 묻어두시고 그렇게 용서하시고 가포렛은 덮어준다. 그러니까 장막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바로 장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장막이 계셔서 다른 사람이 좀 그런 실수와 잘못을 그냥 덮어주시고 웬만하면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상대가 미워서가 아닌데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따지고 계산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상대가 마음이 상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오해할 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거는 그냥 지나가는 게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자, 후렴들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해요. 먼저 바울은 이거를 하면서 자신이 먼저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하십니다. 먼저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화목의 또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 화목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이 살아있으면 화목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헬기를 죽이고 내가 먼저 감정을 죽여야 상대도 캄다운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를 죽여놓고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켜놓고 너 잘못했지 인정해, 상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목하자 그러면 이게 뒤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뒷글이 다 장렬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너하고는 안 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죽고 그러면 이제 또 상대도 우리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함께 죽자 그럽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우리가 함께 좀 죽자 그렇게 권면을 하죠. 부부가 살다 보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성숙한 부부는 서로 죽으려고 할 때, 서로 성질을 죽이려고 할 때에, 서로 감정을 절제하려고 할 때에 그때 이제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따라서 하십시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사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한 번도 다투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조심을 해요. 물론 다투지 않고 조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서 한 번도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감정의 존재니까 다투기도 하고 또 갈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우리는 한 번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100%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뭔가 약간 좀 너무 지나치게 과장한다고 생각할까요? 한 번도 다투지 않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화목하는 법입니다. 화목하는 법을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런 에세이가 있습니다. 한 번도 다투어 보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한 번도 다투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이상적이라 말하지 마세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화해를 할 경험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해하는 법입니다. 다투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는 있어도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완벽을 추구한 나머지, 물론 우리가 갈등이나 다투지 않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런 부분에 예민하고 완벽을 요구해서 상대에게 조금도 채도 안 잡히고 싫은 소리도 하지 않고, 반면에 당신이 싫은 소리 하면 확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확 그냥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인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감정대로 막 살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평소에 잘 다듬어진 인격을 베이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다듬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때로는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말도 실수하기도 하죠.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에 화목하는 법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잘못했으면 내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상대가 좀 잘못했으면, 그러나 그게 다른 저의가 없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다, 단순한 실수다, 그러면 그걸 얼마든지 받아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손 한번 잡고 털어버리면 그게 더 주님이 기뻐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세이처럼 한 번도 갈등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는 것, 그럼 동업에서 앞으로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한 번 싸워서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다투고 싸우더라도 빨리 화해하는 법이 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다투기도 했는데요, 바울이 제일 존경하는 그 멘토 중에 하나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2차 선교여행을 하다가 마감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결별을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유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인품과 성격이 훌륭한 탁월한 덕이 있는 바나바와 서로 갈등을 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다투고 갈등을 해서 서로 헤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로 기도하다가 다시 화목합니다. 화해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잠시 동안에 서로 떨어놓게 하느냐,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다른 영역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더 폭넓게 하나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두 사람 또 뜨겁게 화목하는 그런 우리가 모습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자랑할 것도 많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기쁨도 넘친다라고 이제 상대를 세워줍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죄하고 야단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또 화목의 스킬이기도 하죠. 후렴절에 보시면 이제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화목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좀 불편한 관계나 서로 아픔의 관계도 화목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 화목을 잘하면 하나님이 덤의 기쁨의 열매와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기쁨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만날 때에 서로 복된 만남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목사는 성도를 좀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그렇다고 만나서 서로 허깅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는 하지 않아도 그저 먼 데서 서로 바라보기만 봐도 마음이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저는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시 다시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아까 아시스 성 프란시스코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게 원제가 이렇습니다. Lord, make us instruments of your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instruments를 도구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게 악기라는 말이잖아요. instruments가 이게 원래 악기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중에 누가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구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도구하면 연장 생각하잖아요. 연장, 툴 같은 거. 근데 우리가 악기 하는 사람들은 다음 인스트루멘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악기를 연주하냐 그럴 때는 다 인스트루멘트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아마 이제 아시스 프란시스코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렇게 찬양팀들, 오케스트라들, 그리고 이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오케스트라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악기 하나하나가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의 곡을 만들어내야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예배의 모습에 감동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악기를 의인화시켜서 주여 나를 저렇게 평화의 도구로 나를 세워주소서라고 그렇게 유명한 시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오케스트라의 특징은 절대 한 악기로 그 완성된 곡을 연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악기들이 악기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고 또 성질이 있습니다. 그 악기만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이 있습니다. 이런 악기들이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소리를 잘 내어줄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가는 것. 그래서 이 악기들을 연주하는 사람을 컨덕터라고 그러잖아요. 지휘자. 이거를 이제 컨은 다 함께, 덕은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지휘자 역할은 그러니까 각자의 악기들을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배치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절제시키고 어떨 때는 좀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이렇게 사인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또 어떤 분은 드러날 때는 드러나고, 또 열심히 봉사했으면 좀 캄다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저는 제가 이렇게 음악에 달란트가 없어서요, 목회를 하면서 이 음악에 영성이 있어서,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기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악기하는 분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렇게 탁 튀어주면 그 악기 나누는 사람하고 또탁 강조 주는 거, 나 그거 한번 하고 싶어요. 정말 정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이렇게 컨덕터가 되어서 이렇게 지휘봉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탁 드러나서 한번 또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또 이렇게 또 좀 심하면 이러면 또 캄다운하고, 또 하다가 저 한번 탁 주면,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리를 내고, 그리고 각자가 또 하나님 앞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고 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또 제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서야 될 때는 또 그분이 나서서 또 자신의 믿음에 또 이렇게 은사와 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악기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한 악기가 맞춰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로 받으실까. 저는 교회도 그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 성도들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으로 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함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다 섬기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화목하자, 화해하자, 서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오해할 것이 뭐가 있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목이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평안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화목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열매로 주시고요, 그리고 평안하면 평안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불안하면 힘이 없어요. 불안한 사람들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력도 없고 이 바위 같은 반석 같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힘이 있냐 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흥분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가만히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방법을 찾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불안하다고 막 그냥 흥분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목소리만 크게 하는 사람은 그거는 큰 일을 못합니다. 저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사태를 파악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해서 지혜를 통해서 방법을 찾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평안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만 이 서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요즘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참 분쟁과 다툼과 불안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화목애로의 초청의 편지를 보낼 때에 우리 영일교회에 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고, 교회 안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가정에서도 화목하는 자 되시고, 또 우리나라의 백성이 한 사람으로서 또 피스메이커로 이루어 가시기를,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갈등과 자원 이념에서 극과 극의 다툼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또 상황 속에 또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가지고도 또 나눠줘요. 그건 질병은 질병일 뿐인데 그것 가지고 전혀 정치적으로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것 가지고 또 나눠지고, 참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정말.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운데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시공을 초래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화목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화목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기쁨의 선물을 주시고 평안의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